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셨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전도대회를 할 때 함께 또 힘을 합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말고 나중에 믿겠다 하십니다. 이 나중에 믿겠다는 말은 아직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일 겁니다. 또 아니면 거절하기가 죄송해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좀 더디 믿겠다라는 생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를 믿는 일이 그분들이 거절할 만큼 이렇게 더디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긴급성, 굉장히 얼마나 이것이 urgent matter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Now is the day of salvation. 바로 오늘이 지금, right now, 지금, now라는 뜻은 지금이란 뜻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떤 시간이 되었다고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되었다. 다 같이 그 다음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구원의 때가 임했다라고 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긴박함을 가지시고 말씀하는 데 비해서 사람들은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세상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신속성을 귀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때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그때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가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에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잠깐 들려주시는 가운데 보면 그때 당시 인구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현대사회 속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인구 급증입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늘어나죠. 어느새 50억, 60억이 되고 이제는 좀 머지않아서 70억, 80억의 인구가 쉽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강팍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이런 노아의 홍수의 이전과 같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절에 이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전도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심판에 있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유예 기간이 그냥 1, 2년도 아닌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랬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긴급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에 그들은 노아 홍수의 심판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지금 현 시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도요, 사람들이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긴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이 이어져 왔고, 또 내 생애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임하실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두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는 겁니다. 한시적인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또 내지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긴급성은 두 가지 경우에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일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런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다만 순서는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죽음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너무 더디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요즘 현대인들 보면 너무 건강합니다. 이 말씀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60이 나면 이미 노인이 되고 돌아가실 날을 손꼽는 그런 나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이 돼도 70이 돼도 이제는 100세를 이상을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100세 전에 죽을 거라 생각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의 수명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강조하잖아요. 위험한 일 하지 말고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주의하시고, 음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먹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몸 관리를 잘하고 좋은 영양식품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다 보니 여러분 정말 주위에도 보면 나이가 드셨음에도 참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암이 걸렸음에도 이제는 암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 아닙니까? 웬만한 암 정도는 항암 치료나 또 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끗하게, 아무리 전이가 됐다 해도 전에 같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래서는 그 암균을 죽이다가 이제 다시 열어서 그 깨끗하게 그 자리를 수술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암 걸려도 바로 죽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쯤을 갖게 되죠. 보십시오. 20, 30년 전만 해도 불치병이라고 했던 병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어떤 실력들이 늘어나면서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의 죽음에 관한 것도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처럼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점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무색할 만큼 점점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도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 주셨는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길게 느려지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용납하심과, 이 말씀은 뭐냐면,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 오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긴급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아주 긴박한 상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난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사시는 분이 계셔서 참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물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훈련을 받으셨었죠. 그런데 이분이 커가면서 이제 남쪽으로 신의주에서 자라나다가 이제 전쟁 바로 전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산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어머님이신 저희 친할머니, 조모님께서는 이신혜 권사님이시고요. 이 이신혜 권사님은 한경지 목사님하고 같이, 한경지 목사님 한참 젊을 때 그 어른을 도와서 그 신의주 제2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는 섬기신 그런 창립 멤버고 참 귀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전쟁이 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북한에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게 될 때 지하교회로 들어가셔서 지하교회 대모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시다가 90년대 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단동에 갔다가 마치 그곳에서 그 신의주 지하교회를 섬기시는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할머님의 근황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대모의 역할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40년 이상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데모라는 게 뭐냐면 북한의 교회는 지하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목사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여자분이 교회를 이끌면 데모, 남자분이 교회를 이끌면 대부,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제 할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아버님은 저희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한 아들입니다. 딸도 없이 그냥 외동 아들이셨어요. 그러니 그 외동 아들 하나가 남한에 내려왔으니 그 아들을 놓고 평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저희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처리될 때부터 한 35년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아버님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저희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바로 전해인 2005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피부암으로 시작한 균이 나중에 뇌암까지 이제 걸리게 되시는데, 병이 이제 심해져서 침상에 누우시게, 병원에서 누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하루에 2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뵙고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아버님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때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병석에 누우신 아버님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2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그분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본인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다. 나 역시도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알았지만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버림받았다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았었노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눈물로 고백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목사가 세례 교육을 시키고 마침내는 침상에서 아들 목사가 집례하는 세례식을 통하여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버님의 머리 위에 물을 뿌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35년을 기도했고요. 아마 저희 할머님에게는 정말 마음 시리도록 그리운 아들, 그 아들을 놓고 50년 이상을, 적어도 56년, 7년 이상을 기도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세상에 무슨 큰 막 정말 벼락을 치고 이번에 뭐 태풍이 막 벌어와서 한국이 막 비상사태까지 막 넘어지는 막 이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11 사태가 있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뉴욕 타임스 기자가 그 책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지난 1년 동안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교회들마다 아주 대성황, 그냥 사람들이 물밑도 밀려든 거죠. 그래서 예배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 헌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막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 생활이 막 소홀해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던 가정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1년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다시 겟백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싸우고 또 교회에서 빠지게 되고 또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도 헌신하는 일이 더디하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운 9.11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겠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질지라도
그 어떤 일은 1년이 채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회를 얻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일이 결코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셔서 우리의 죽음이 아직 멀어서 그래서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괜찮고 여러분 남편이 괜찮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급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그 후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간수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것을 전하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선포하시면 바로 그 복음 자체의 선포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악한 영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그 감격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